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발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영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또 하나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개입, 거룩한 초대 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 의심들, 지체, 그리고 실망감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을 터치한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고 구독을 눌러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갑시다. 이 사역을 후원하고 심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슈퍼댕크스를 통해 감사를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고 있었고, 당신의 전쟁이 아닌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일어나며 당신의 영혼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속삭여온 그 부르심을 구현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피조물들은 당신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깨어납니다. 그러니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화면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박이 끊어지고 명료함이 찾아오며 마침내 당신의 영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예가 되게 하고 당신의 동의가 되게 하며 사랑을 향한 당신의 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조용히, 신실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긴 밤의 침묵 속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속에서 당신은 돌파구가 과연 올 것인지 의문하며 견뎌왔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느껴졌던 그 약속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계속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하늘이 당신을 이 신성한 변화의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 그 모든 순간을 조정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무언가가 변합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근원부터 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를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권능으로 오십니다. 진정한 권능, 당신을 안팎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권능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흔적을 남기는 신성한 만남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결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당신을 만나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미 무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갈망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나요? 라고 속삭였던 그 기도를 그분은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분은 작은 표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로 응답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능력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고요한 자각, 따뜻함, 해방감, 그리고 불안이 머물던 자리에 깃드는 낯설고 아름다운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그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진리에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목적이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그분에 의해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어떤 직함도, 과거의 실수도, 어떤 두려움도 오늘 밤 당신 안에 해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돌파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증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다는 신성한 인침입니다. 당신이 잘못 밟았다고 생각한 걸음들, 지체된 시간들조차 모두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아시는 당신의 모습 사이에 가로놓인 베일이 걷히고 있습니다. 베일이 걷힐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걷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꿈꾸는 방식이 변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더 이상 돕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거룩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원래 설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신성한 목적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결하였다. 이것은 단지 선지자 예레미야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알려졌고 항상 보여졌으며 항상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위축시키고 침묵시키고 당신이 그저 군중 속의 평범한 얼굴일 뿐이라고 설득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른 것을 속삭이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큰 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그저 인생을 걸어가는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광에 살아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진리가 길고 어두운 후 폭풍을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깊고 실제적인 변화라서 이후로 당신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영이 진리를 맛보게 되면 가짜는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가슴 속의 울림이나 생각의 명료함 혹은 어떤 깨달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조용한 힘 속에 있습니다. 완벽한 미래의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일은 종종 평범한 곳에서, 당신의 거실 한복판에서, 지친 마음의 고요한 통증 속에서, 그리고 내려놓는 단순한 행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당신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하늘이 열릴 때 악한 자는 당신의 시선을 돌리려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명을 준비하실 때 기도를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그때 악한 자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찾아와 의심을 심고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의 공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방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분위기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전환의 한복판에 있으며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허용하는 목소리들을 유념하십시오. 의심은 종종 논리의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두려움은 신중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신다면 세상의 소음이 그 소리를 덮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평화와 온전함과 명료함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사시는 영을 통해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다른 모든 것은 뒤로 한 채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거룩한 땅처럼 지키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돌파구가 꽃피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모든 눈물과 모든 기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믿기로 선택했던 모든 순간을 먹고 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당신이 진정 어디에서 왔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두려움이나 실패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영광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순간, 당신의 영 안에서 고요하게 펼쳐지는 이 변화는 아침이면 사라질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고향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 고요함 가운데 시작하신 일은 간직되고 경작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감정으로만 남는다면 일상의 소음에 삼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리듬이 되고 존재의 방식이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안에서부터 개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번개처럼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반복과 회의를 통해 층층이 형성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극히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시간이 단순히 시간에 쫓기는 또 다른 경주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매일 당신이 듣는 첫 번째 목소리가 그날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먼저 말하게 내버려 둔다면 두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내뱉는 첫 번째 이름이 될 때 평안이 당신보다 앞서 나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소음이 들리기 전에 그분은 세밀한 음성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휴대폰을 손에 들기 전에 진리의 손을 뻗으십시오. 완벽한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이 가장 단순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것은 태양이 뜨기 전에 당신의 영혼에 내리는 이슬 같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무엇을 먹이느냐가 당신 마음의 분위기가 됩니다. 당신이 훑어보는 뉴스,
귀 기울이는 목소리들, 해내는 생각들, 이것들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은 당신 내면 세계의 청지기입니다.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평안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명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혼란을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임재는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며 무질서함이 아닌 명료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일을 멈추거나 완벽한 장소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실 사이의 복도일 수도 있고 차 안의 정적 속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짜증 섞인 말에 대답하기 전에 짧은 호흡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잠시 동안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빚어가시는 나의 모습과 일치합니까? 이 거룩한 멈춤은 반응의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감정이 아닌 지혜로 반응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순간들은 영적인 성숙의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화려하거나 극적이지는 않지만 깊이 뿌리 내린 삶입니다. 되어가는 과정은 종종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땅 위로 싹을 틔우기 전에 먼저 땅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던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의도적인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제안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일상의 작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변화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관계들은 더 건강해졌고 불안은 사라졌으며 정체성은 확고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한 것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돌파구를 쫓지 않았고 돌파구가 임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루가 흘러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얼마나 깊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것은 요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종하려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만 없이 의로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강함입니다. 조용하고 일관되며 사랑의 뿌리를 둔 강한 말입니다. 정직한 모든 행동, 용서하기로 한 모든 결정, 험담하거나 보복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순간이 당신이 진정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저녁이 오면 그 시간 또한 거룩하게 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신 짐들을 짊어진 채 잠자리에 듭니다. 당신은 그날의 후회들을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 밤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휴식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잠들기 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설령 힘든 하루였을지라도 무너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호흡과 의식, 그리고 내일 다시 시도할 기회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명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며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다. 의심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조차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따라 걷기 위해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돌아가는 신호로 삼으십시오.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기초는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초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짓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의 위로뿐만 아니라 보호와 지혜와 책임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당신의 기억이 지칠 때 당신의 부르심을 일깨워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시작하신 일은 단순히 일회적인 영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실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불꽃놀이나 또 다른 영감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꾸준한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모든 작은 일이 영원한 무언가를 세우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멈출 필요 없습니다. 그저 머무르십시오. 신실하게 머무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늘은 항상 천둥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종 발걸음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내디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안에 늘 고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패턴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하려 했었고 잠재우려 했으며 당신의 영이 진정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곳에 섞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거룩한 무언가가 소음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기억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은하계를 형성한 것과 같은 음성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육체가 아니라 영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집은 지위나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신성한 호흡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은 항상 더 높은 나라의 시민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다른 이들이 편안해 보이는 곳에서 당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이유일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던 이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꿈들을 품어왔던 이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그곳에 안착하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무언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갈망이 오늘 밤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거룩한 향수병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코 어울리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빚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섞여들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빛을 비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다름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당신 깊은 곳에는 복제될 수 없는 설계가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나 재능이 아니라 창조주가 직접 손으로 그린 영적인 청사진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당신 존재의 모든 세밀함에 당신의 은사들, 당신의 열정, 심지어 당신의 질문들까지도 신성한 정밀함으로 엮여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주지 않았기에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신성한 형상은 시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형상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영원하며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의도에 살아있는 메아리입니다. 비록 삶이 상처와 낙인, 거부와 실망을 통해 그 진리를 왜곡하려 했을지라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두려움의 침식과 기대라는 무게,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내뱉은 말들의 찌꺼기를 벗겨내어 그 밑에 항상 존재해왔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서진 존재도 평범한 존재도 아닌 선택받고 거룩하며 구별된 존재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수년의 시간을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문들은 닫혀있던 계절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당신의 발걸음은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우회로, 모든 지체, 모든 골짜기는 거룩한 건축의 일부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나중에 영향력과 구속의 자리로 세워진 요셉처럼 당신의 삶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순간이 이 순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삶에 숨겨진 청사진,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펼쳐져 온 그 높은 목적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있던 곳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애쓰던 곳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자아가 아닌 명함에 뿌리를 둔 새로운 담대함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 삶을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깨어서 온전히 자각하며 당신을 만드신 그분의 손과 온전히 일치하여 살도록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탐색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가 되어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당신의 영이 항상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큰 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위대함이 아니라 하늘이 정의하는 방식인 섬김과 진리와 겸손의 뿌리를 둔 권능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당신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각 속에서 계속 걸어갈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공간을 깎아내기 위한 도구였음을 말입니다. 모든 기다림의 계절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길 위의 모든 아니오는 단지 더 큰 예를 위한 길을 닦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계시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고 부드럽게 당당하게 살아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비범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비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표시하셨고 빚으셨으며 이제 당신을 통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앞으로 올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제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사명의 다음 페이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 영원한 것으로의 건너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펼쳐지는 변화는 물리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차원적이며 신성합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베일이 걷히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높은 의식이라 부를 만한 것 또는 영적 각성이라 부를 만한 것 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셨던 원래의 설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창조주와 다시 정렬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는 인간성을 탈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성이 항상 신성함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펼쳐지고 있는 영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선포하신 것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요함 속에서 명료함 속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고 호흡하는 방식의 변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열리고 생각은 덜 무거워질 것입니다. 한때 권세를 가졌던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움직이는 신성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은 고통과 압박과 성과라는 층들 밑에서 참을 성있게 기다려온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그 무게를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광 중에 형성되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빛은 당신 외부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거부감처럼 느꼈던 이유는 당신의 영이 이보다 더 높은 실제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당신의 부르심이라는 무게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주파수, 즉 하늘에 맞춰진 믿음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의 변화는 당신의 영뿐만 아니라 당신의 눈과 육체까지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와 영의 결합 속에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모하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신성한 반사의 편린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니요, 이것이 항상 빛나는 피부나 천사의 환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잠재우는 평화, 논리를 뛰어넘는 분별력, 다른 이들이 혼돈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청결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형상을 품고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거의 수정처럼 맑고 찬란하며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떨쳐낼 때 순결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치심, 자기의심,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들 말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광의 그릇, 그 이하라고 말했던 거짓말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거룩합니다.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남에 대해 세상에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광채를 흐리게 하고 더럽히기 쉬운 것으로 만들려 하겠지만 당신은 결코 섞여들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무언가를 발산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이 받고 있는 초대입니다. 그분의 영광 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과거, 실수 혹은 두려움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당신 안에 사시는 분의 빛에 의해 정의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깨어남은 당신을 구별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포용한다는 것이 한때는 안전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너무 작아진 환경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익숙한 곳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군중을 따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구름을 나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당신은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리듬을 찾을 것입니다. 문화에서 빌려오거나 다른 사람을 복사한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당신만을 위해 독특하게 쓰인 리듬 말입니다. 이 변화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항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되었고 이미 구별되었으며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당신의 실제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 신성한 진리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은사들, 당신의 꿈들, 심지어 당신의 결점조차 신성한 의도 안에 감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겨울 땅을 뚫고 나오는 꽃처럼 천천히 아름답게 멈출 수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변화를 계속해서 포용해 나갈 때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 두십시오. 다른 이들이 자신의 길을 가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이 땅 위에 하늘을 반영하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무게를 지고 걷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기로 예라고 대답했기에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이 소음과 기대와 두려움 아래 묻어두려 했던 당신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거룩해서 마침내 당신이 그것을 명확히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진리 말입니다.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어울리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위축되거나 당신의 빛을 잠재우거나 평범해져야 한다는 무게를 짊어지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높은 것, 거룩한 것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의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베일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는 당신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임재, 당신의 신성한 본질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서 기묘하다는 말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짜여졌습니다. 당신이 세상이 선호하는 모습이 되어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목적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결코 잊은 적 없는 그것을 당신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신성한 흔적을 품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일어날 때 변화는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 호흡,
에너지 속에서도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갑자기 삶이 달라 보입니다. 당신을 두려움으로 끌어당기던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때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곳들이 거룩한 땅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명 안에서 걷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태어남은 영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의심과 애쓴 밑에 항상 존재해왔던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당신이 첫 숨을 내뱉기 전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 삶을 향한 신성한 부르심은 당신이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부적절함과 싸우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밀스러운 두려움을 짊어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들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서 거룩함을 보는 법을 잊어버린 세상에 의해 심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당신을 심히 좋다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분은 당신을 그 진리로 데려오고 계십니다. 잊어버린 당신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기억해내는 당신을 축하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찰나의 것이 아닙니다. 영상이 끝나거나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삶의 방식의 시작입니다. 신성한 자각에 의해 인도되는 산말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놓쳤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들려오는 지혜의 속삭임, 혼란의 순간에 찾아오는 고요한 평안의 이끌림, 한때 외로움이 있던 자리에 스며드는 사랑의 온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비전으로 걷는 삶의 실제입니다. 모든 호흡이 의도적이게 되고 모든 순간이 거룩해집니다. 이 공간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영뿐 아니라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때를 위해 왕궁에 배치되었던 것처럼 에스더 4장 14절, 당신도 신성한 전략에 따라 이 계절, 당신의 삶 속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은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합당한 문들이 당신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당신 안에 신성한 잠재력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묻혀 있었을 뿐이며 일어날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명료함의 순간에 그것이 표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꿈꾸었던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권능을 가진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치유를 가져오며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의 분위기를 바꾸는 권능 말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렬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그 근원과 정렬될 때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평안이 기본값이 되고 사명은 명확해집니다. 한때 벽처럼 느껴졌던 한계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두려움이나 회한 혹은 타인이 당신 위에 덮어 씌운 가짜 천장에 갇혀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세우고 빛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종종 당신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설득하려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권능, 보이지 않는 거룩한 권능은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더 높게 부르고 거짓을 폭로하며 잠자는 마음들을 깨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빛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피조물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존하며 온전히 살아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 이 신성한 파열을 해방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길이 억지스러운 힘이 아니라 흐름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는 S는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각이 확장됨에 따라 신성한 가르침을 듣는 능력도 확장됩니다. 당신은 어떤 문으로 걸어가야 할지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의 두려움에 그림자가 더 이상 없기에 당신은 당신의 영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과 함께 움직이고 춤추고 그 안에서 창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걸음마다 신성한 임재가 당신과 동행합니다. 당신은 권능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빛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이 이미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깨달음이 당신의 존재 안에 내릴 때 당신을 올가매려 했던 과거의 모든 목소리가 침묵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당신이 짊어진 모든 짐이 벗겨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환상이 아니라 충만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오르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당신의 영 안에 안착하고 당신 안에 항상 살아있던 그 깊이를 마침내 인식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펼쳐지는 일은 갑작스럽거나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모든 계절을 통해 조용히 형성되어 온 씨앗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인생의 표면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 더 많은 부르심, 더 많은 깊이가 있음을 감지해왔습니다. 그 갈망의 느낌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이었던 그것을 당신이 보게 하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거룩하며 그분의 손에 의해 형성되었고 의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당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것은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결코 세상의 배경 같은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성, 그리고 사랑의 살아있는 표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역할, 실수, 혹은 기대치로 축소시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온전하게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성 어린 목적을 가지고 빚으신 그분의 걸작으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움은 당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안착함에 따라 당신은 애쓰는 평화로 혼란이 명료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나중에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 자체에, 당신 호흡의 리듬에, 그리고 사랑하고 창조하며 견디는 당신 마음의 고동 속에 짜여 있습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심오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수면 아래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당신을 재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때 평범해 보이던 것들이 의미를 담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기쁨이 되고
침묵은 거룩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생각했던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누구였는지에 대한 진리 속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 깨어남은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이 하늘의 관점과 일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을 주려 오셨습니다. 이 풍성함은 당신의 영혼과 사명이 정렬될 때 찾아옵니다. 기도와 항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나타나기 전에 준비의 때를 거쳤습니다. 오늘 밤은 그 준비가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감정적으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침착함, 따뜻함, 몸에 내리는 평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치유하고 정렬하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계에서 자유로, 자기 의심에서 고요한 확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고 늦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이 계시를 가져오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여정이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높은 부르심은 이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이 갱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명료함과 목적과 평강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지금 깨어나고 있는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영적인 고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베일이 벗겨지는 시작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늘의 손에 의해 쓰이는 새로운 장의 서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높아지는 이 평안, 뚫고 나오는 이 명료함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 영혼 속의 이 에너지, 이 수정처럼 맑은 빛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당신 안에 잠들었던 은사들과 꿈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청사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깨어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해왔습니다. 그 갈망은 혼란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름이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응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느끼며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의심의 그늘 속을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진리의 빛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당신 영혼을 채울 때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때 벽처럼 느껴지던 것이 단련의 도구로 보일 것입니다. 지체됐다고 느껴졌던 것이 신성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가둬두었던 두려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은 옛 순환과 옛 정체성에서 걸어나오고 있으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향으로의 돌아옴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변혁적입니다. S는 삶에서 정렬된 삶으로 영적인 진리가 논리를 압도하는 곳으로의 이동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기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이 부르심이 지금 당신을 인도합니다. 당신의 뼈 속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그것은 해방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확인을 구하거나 자신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서 차분하고 찬란하게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상의 삶과 신성한 삶 사이의 베일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은 하늘이 항상 보아온 것을 봅니다. 선택받고 유능하며 사명의 관을 쓴 영혼을. 당신은 안전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무언가를 나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지혜와 권능의 그릇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해방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깊은 자아가 뿌리내리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눈물은 거룩한 무언가에 물을 주었습니다. 시편의 약속처럼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외부가 아닌 안에서부터 재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자리를 잡음에 따라 당신의 외부 현실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보다 분별력으로, 불안보다 권위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주어진 것이므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굴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존재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기원으로의 귀환이자 미래를 향한 담대한 걸음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물질 세계의 한계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투사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창조하며 당신 영혼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신성한 통합입니다. 당신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움직이고 열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영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 형성된 미래로 당신을 이끄는 운동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을 기다려온 삶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저는 잠시 당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조용한 방에 있든,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있든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분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함께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밤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임재 앞에 겸비해지며 당신의 말씀으로 깨어납니다. 저희 삶에 선포하신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가까이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은 한 번도 부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저희가 결코 세상에 어울리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빛을 비추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지어졌음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오늘 밤 그 알미 저희를 덮습니다. 저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숨겨진 계절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박수갈채도 인정도 없이 저희를 빚으셨던 모든 고요한 장소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처럼 당신은 보셨습니다. 사명이 드러나기 전 궁궐에 있던 에스더처럼 당신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승진하기 전 감옥에 있던 요셉처럼 당신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저희는 타인에게 보여야 한다는 갈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바, 아버지, 당신께 알려진 존재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옛 패턴에 가두려 했던 모든 결박을 끊어주소서. 비교와 수치심과 의심,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속삭였던 모든 거짓말을 내려놓습니다. 성취의 무게와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버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저희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밤 저희는 담대하게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가 첫 호흡을 내뱉기 전에 기록하신 그 신성한 청사진을 저희 안에서 깨워주소서. 저희의 마음을 하늘과 정렬시켜 주소서. 저희의 생각을 유행이 아닌 진리로 새롭게 하소서. 지혜 안에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소음 너머에 있는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며 영혼의 뿌리를 둔 의도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저희가 이 깨어남에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친 세상 속에서 빛의 그릇이자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친 자들에게는 안식을, 혼란스러운 자들에게는 명료함을,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무감각해진 자들에게는 갱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죽은 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기쁨이 부활하게 하소서. 믿음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요엘 2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시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저희는 오늘 밤 그 약속을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 안에 인침을 받은 말씀으로 주장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 안에 경작하고 계신 거룩한 공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옛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정렬되지 않은 것들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신뢰를 주소서.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의 분위기를 보호하고 예배와 진리로 채우게 하소서. 생명과 사명을 말하는 목소리들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뒤처지지 않았음을 매일 알려주소서. 저희는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시간 안에서 정확히 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당신께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조율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당신은 숨겨진 뿌리의 하나님이시며 느린 성장의 하나님이시고 갑자기 영광으로 꽃피우는 조용한 돌파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오늘 밤 선포합니다. 저희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빛을 잠재우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희 안에 두신 은사들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너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격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저희의 자격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희의 근원이시며 저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희 존재의 모든 부분, 즉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표와 정체성과 갈망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빚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다시 채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 10. 당신의 사랑과 진리와 임재를 반영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저희에게서 제거하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저희를 통해 말씀하시며 흘러가 주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희 삶의 리듬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사랑과 인도로 드려지는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깨어남이 일회적인 만남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매일 자각하며 걷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아침이 당신과 함께 시작되고 저희의 생각이 당신과 일치하며 저희의 밤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저희의 시작이자 현재이며 영원한 끝이십니다. 저희는 무언가 거룩한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 기도를 인침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인도할 것이며 제때의 추수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